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보통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융과 프로이드 그리고 아들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연구한 책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의 내용을 잠시 나누며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하는 일본인 기시미 이치로와 그리고 스토리텔링 작가로 잘 알려진 고가 후미타케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한 아들러의 심리학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그의 책에서 왜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며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밝힌 견해는 이렇습니다. 인생을 다른 이와의 경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꾸 다른 이와 자기를 비교하며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며 자기를 열등의 존재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타인의 행복을 마치 자기가 패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잘 되는 것을 타인이 형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함께 기뻐하거나 축복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에 대해서 아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설정과 잘못된 목표를 고치고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용기입니다라고 아들러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누구와 비교하면서 양으로 가진 어떤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배아파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미모로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배우들의 그 아름다운 리즈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 등장하는 그 미모의 배우들이 이제는 대부분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더 멋지고 몸도 좋고 젊고 예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누군가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무엇을 겪게 될까요?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비교의식에 빠져서 늘 경쟁의식에 빠져서 자기를 열등생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것을 보며 자기를 마치 열등한 존재와 같이 평가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더 많은 물질로 봉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나에게 분명히 그 삶을 허락하셨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유니크, 바로 유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시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알려주심을, 그것을 교훈으로 받고 또한 굳게 붙들고 유일한 존재다운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5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곁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제자들은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너희들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이며 바로 우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존재 가치를 소유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늘 다른 이와 비교하며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보면서 자기를 열등생으로 취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언제나 더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교훈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인 너희에게 기대하는 삶은 이러하다. 9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가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니 그와 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 자꾸 크기와 양을 칭찬받을 조건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연약함을 질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언제나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 사이에서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베풀고 이만큼 대접하고 이만큼 섬겼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대접하고 이만큼 섬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기브앤테이크가 아닌, 전부를 값없이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먼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때리고 가두었던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고 정직하다라고 여기며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진 제자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했더니 그들은 자기의 것에 대해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공산을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완전 무결한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무게와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알게 된 성도가 따라야 할 삶,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자꾸 뭔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더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할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져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라고 마치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듯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15장 1절 1절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바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자꾸 부족하다고 떼쓰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내가 아직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자꾸 만족하지 못하여 더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또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는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실 그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 계신 주님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그 고통의 시간, 또한 인간으로서 겪게 될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도 우리 예수님은 넘치는 기쁨을 말씀하시고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 역경, 그 눈물의 시간이 감히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것들과 비교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죽어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이며 또한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마주한 그 모든 순간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성도가 실천해야 할 그 계명의 내용이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이 이 말씀과 역행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며 삽니다. 교회 안에 용서, 사랑, 용납, 이해 이러한 것들이 어느새 다 흐르릭 하고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원망,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쟁만이 가득 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모습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아니 용서 안 해라고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그 죄를 가진 채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빠진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회복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고 또한 주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며 또한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기에 이 삶을 본받아서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이 시간 듣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인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열방에 보여주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우리를 스스로 표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종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순종하는 종일까요? 아니면 뺀질 말도 지독하게 안 듣는 다루기 정말 힘든 종일까요? 아니면 더욱더 관계가 깊어진 절친한 벗과 같이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와 같은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살펴보고 주님과 좋은 친구로 바른 친구의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신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우연히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구원, 저주, 지옥, 천국, 성경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게 된 그 경로는 다 다르겠지만 그 목적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특권까지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잎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누군가 나를 환호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며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이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지만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지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성도처럼 보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함 없이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먼저 이 사랑이 내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기쁨이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도 가슴이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가슴이 냉랭해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성도들의 가슴이 냉랭해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여러분이 먼저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녹아질 것이고 교회가 녹아질 것이고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다시 그 뜨거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지는 감격과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다시 우리 회복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